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 오늘 상고의 주제는 장로라는 직책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출발은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여기서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잔의 부활한 블로그에 보니까 김기현 대표님에 대한 기독교 서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국민의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사진도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네요. 성가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북받치는 눈물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 김기현 대표가 장로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울산대암교회 백왕식 목사님께서 하신 거로 예장 합동 증경 총회장이 되셨네요. 축도는 한기승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국민의힘 대표께서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란 직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주일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 당회를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당회에서 장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은 전혀 알 길이 없겠죠. 자, 성경에서 장로란 직분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로란 직분이 사회에 대한 정확한 치밀한 그리고 현명한 그리고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도피성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무의식 가운데 잘못해서 그러면 굉장히 큰 복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좀 피해 있어라. 고의성이 없는 거죠. 실수로. 그러나 그 살인이 살인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도피성에 들어온 이 도망자가 내가 실수로 했는 건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때 장로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읍의 문어기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성읍의 문어기가 사법부 역할을 하고 그 사법적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성읍의 장로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잘못이면 너 안 돼.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또 너는 여기 들어와서 도피성의 보호를 받아야 돼. 결정을 누가 하냐면 장로들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사법부의 기능을 장로란 직분자들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고의적으로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렸네요. 어떻게 말을 잘해서 그 도피성에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살인이 일어났던 이 성읍의 장로들이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가지고 그 살인자에게 가서 그 도피성에 가서 그 살인자, 그 잘못한 사람을 붙잡아서 잡아오는 일, 권한도 누구에게? 바로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잘 살펴야 될
중요한 일이 누구한테? 바로 장로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장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케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케인, 의미가 늙은 그리고 수염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어른이다 이런 말이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남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 시대와는 좀 다르다 보니까 구약의 시대는 가부장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제, 남자, 어른. 이게 중요한 시대죠. 지금은 흔히 말해서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고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고 있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아이들이 백성을,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마치 장로와 정반대죠. 나이 든 사람, 그런데 아이들이. 남자, 여야 되는데 여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아이가 안 되고 여인이 안 되는 것이었죠. 존경받는 자리, 중요한 것들은 항상 어른, 나이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자여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세상, 건강한 사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성읍에만 장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왕궁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즉위하였을 때 북쪽에서 우리 너무 힘들었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금 감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솔로몬 시절을 잘 알고 있던 장로들에게 누가 르호보암이 물어봅니다. 물론 이 솔로몬 시절을 잘 알고 있던 장로들의 제안을 르호보암이 거절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왕궁에서 이런 장로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잘 살피고 또 중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누구였습니까? 그때도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 않으기 때문에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너희가 불의하지 않아야 돼. 치우침이 있으면 안 돼. 뇌물을 받아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판을 하는 장로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장로의 직분을 잘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불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돼요. 솔로몬 시절에 어떠했던 것처럼 사회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장로의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의 직분자가 되어야 그 장로가 있는 성읍이, 그 장로가 있는 왕궁이, 그 장로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장로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불의를 행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치우침이 있다? 정말 더 큰일이 나요.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 정말 큰일 나고 누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가? 김기현 대표께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하시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왕궁에서 중요한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치우침이 있어서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겠죠. 어찌 그분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러해야 되는 것을, 특별히 누가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괜찮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의 모든 성도는 이미 장로란 직분 자체는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았죠. 바로 성도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가 없어야 돼요. 특히 이 시대가 치우침이 너무 있습니다. 치우침이 한쪽으로, 내 편, 적.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노력해 봅니다.